샬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들에게 더 넘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만, 오늘 내용은 그 납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이 그랬는데 이제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 또 예수님이 납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그런 뜻으로 누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 그죠? 4절밖에. 마지막 4절은 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밖에 없고, 1절, 2절, 3절이 전부 다 내용이에요. 여기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놀랐다든가 기이하게 여겼다든가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든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랐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무미건조하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이 또 오르는가요? 굉장히 막막한 어떤 면에서 그런 본문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어느 말씀이 성경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거의 드러나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중에 사실은 이 납병 환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납병 환자 이 한 사람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들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납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2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영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할 수가 하질 않아서요. 그리고 보라,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감탄사죠. 보라,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 하잖아요.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이렇게. 카이, 이두, 헬라 말로는 그리고, 그 말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이, 그리고라는 말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산상에서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교훈이다 그러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다 그러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신 것이라 해서 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수훈, 그 보훈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5절부터 이야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 하인을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 11절, 12절에 가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백부장의 얘기를 한 이후에는 본 자손, 다른 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버림을 당한다. 그걸 교훈으로 딱 주신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이 얘기를 하나 딱 기록해놔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와 함께 지금 1절의 사건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도 1장 4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단지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하며 했는데 그게 보면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차이예요. 그 차이 정도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산상보훈을 마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산상에서 일러주신 여러 말씀들, 그것을 이제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8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왔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로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다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저들이 심령이 가난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보다도 더 좋은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세상 살 때. 그런데도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누가 이 천국을 줄 것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은 무조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천국을 주는 것인가요? 분명히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천국을 주고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느냐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쭉 산상에서 했어요. 산상보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그게 보면 항상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요. 아버지. 이 얘기가 이 삶이 다 그런 것이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중에. 지금도 보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신다 그 말씀이죠. 그게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아요.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산상수훈에서 쭉 하신 그 말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오늘 인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보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는가, 또 여기 성경 본문대로 하면 그 병을 고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병자들이 나와서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보면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병에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또 가난해서 해방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또 보면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넓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행동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나와 절하며 그랬으면 절했다. 한 가지 행동이죠.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엎드려 절했다. 근데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의미가 많아요. 천주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부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무릎 꿇는 정도로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 말한 것인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 행동 한 가지, 그죠? 엎드려서 절한 거, 그 행동 한 가지, 말 한마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에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했다 그 말이죠. 이해를.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응답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노니 그랬지만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마는 거 하고 이렇게 허그하면 하는 거 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이들 보고 칭찬해 주는 참 잘했다 그렇게 해주는 거 하고 머리를 하면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가 이 몸에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자는 문둥병자입니다. 나 환자예요. 온몸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손대기가 깨름직해요. 보기만 해도 흉측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얼마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의 표현이고 또 원하시는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행동이죠. 그렇게만 하셔도 좋은데 말씀하시는 꼭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한 포말 그대로 해서 내가 원하노니 차 어린아이하고 뭔가 엄마하고 말을 탁 맞추는 것 같잖아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말에서 무엇을 느꼈어? 무엇을 아셨을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한, 행동한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있어서 첫째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이건 약방의 감초 같은 얘기예요. 설교할 때 뭐 믿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서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겠는가? 물론 어떤 믿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많은, 여기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뭐 예수님을 막 에워싸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고 싶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수님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인기가 있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옹이했을 터인데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는가? 더더구나 이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게 정체가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팔매질을 아마 당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해서. 그 다음에 그의 고백에 보면은 주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물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부르는 통상적일 수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여. 그 당시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부정하지 않거든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불치,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뭐 고칠 수도 사실은 없는 병이에요. 그 당시 때는 말할까 알겠죠? 보통 병 같으면 어떻게 하다가 나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고 물론 다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보면 특별하지요.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의사만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놀라운 역사를 할 테니까. 놀라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올 때까지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냥 뭐 생판들이 처음 보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자유를 얻을까? 깨끗하게 될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다 해봤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이 나병 환자들이 흉측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문둥이가 아이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문둥이가 아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져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또 실제로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기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만 낫는다면은, 그 병 낫는 무엇가 있으면은 민간에 떠도는 어떤 처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알아보죠. 다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 자, 이게 입에 입어가지고 나병 환자 말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피로 먹고 삽니다. 그죠? 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참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아세요? 어느 집이 어른이 언제 칠순이고 언제 생일이고 언제 자치고 뭐 다 수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되면 그 집에 가야 얻어먹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집집마다 문 두드려 가지고야 뭐 발걸음 그저 뭐 하기도 어렵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 어느 집에 가면 뭐고 어느 집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하물며 이 병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보면 암이 걸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당뇨라든가 뭐 심지어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내 질병을 고칠까? 뭐 사방으로 그걸 다 알아보고 책자를 들여보고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아마 이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푸실 때도 멀리서 모든 것을 가리우고 들었을지 몰라요. 안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을 보내서 대신에 간접적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어쨌든 간에 들었어.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그 속에 믿음을.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일이니까 안 가면 또 뭐 목사님 뭐라 할 거고 또 뭐 엄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거고 하니까 가자. 남편이 뭐라 할 거고 아내가 뭐 할 거고 하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왔거나 저렇게 올라왔거나 가네. 여기 앉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만약에 오늘 설교가 좋아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들어보면서 얘기도 들어보면서 또는 내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고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이 한 것은 원하시면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랬는데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이라.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헛바이라 그 말이죠. 헛바이다. 지가 아니라 뭐 불은 천리하고 왔거나 간에 엎드렸거나 절했거나 뭘 했거나 간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그 뜻이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명하시면 되는 거고 주인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주여의 의미를 모르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21절에 그래요. 다 그래요. 주여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주여에 담긴 의미가 틀린다고. 완전하게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My Lord, my Lord. 내 주인이십니다. 요즘은 종 이런 얘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 노예. 노예는 돈에 팔릴 뿐입니다. 주인이 팔고 싶으면 팔고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실은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그 말이에요. 주인의 권리를 한껏 높여드려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아까 말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주실 수가 있겠는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는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고민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은 모든 게 만사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은. 시편의 8편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하늘의 주의 영광이 하늘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뭔가요? 인간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가? 저는 이것 가지고 참 고민 많이 합니다. 해답을 완전히 얻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뭐 음성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 탁 주셨어요. 보시고 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거 뭐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것도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다. 다 이해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으로 지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자인가? 여기에 부딪히니까 억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그만한 가치가 되나? 흙으로 지은 거 다 파쇄해 뿌리고 토기장이가 새로운 흙으로 사람 만들면 되는데 더 아름다운 거 내버려 뿌리고 이거 뭐 한번 더러워진 거.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싫으면 내버려 뿌리고 아내도 내버리고 남편도 내버려 뿌리는데 뭐. 하나님이 어찌 인생에 무엇이간데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 사람의 고민은 그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불쌍히. 물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고 또 손을 대시면서까지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봐라. 네 더러운데 내가 손을 대지 않느냐. 다 사람 네 꺼려 하겠지. 모든 사람이 널 보면 혐오감을 느끼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보다도 사랑한다.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이 원하시면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보는가.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존재,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더러운 존재다. 뭐 문둥병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도 온몸에 병들었는데 내가 무슨 선한 뭐가 있고 좀 봉사한 선한 일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예수님 앞에 그래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도 갈만한데 내게는 뭐가 있냐. 혐오감밖에 줄 게 없어. 혐오감밖에. 얼굴은 찌그러졌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그렇잖아요. 형상이 완전히. 사람이 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온 고름이 나고 썩고 냄새나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13장, 14장 다른 것들은 뭐 부정한 거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는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몸에 드는 나병, 머리털에 드는 나병, 뭐 옷에 심지어 나병 드는 거, 집에 드는 거, 뭐 그런. 그러면서 이 나병 든 사람은 옷을 찢고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상주들도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배옷을 입잖아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한다. 왜?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지인 밖에 홀로 살아야 돼요. 홀로. 내버려진 인생이에요. 흉측한 모습에 고통을 짊어지고 누가 뭐 먹을 것을 줍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고독하게 거지없는 정말로 버려진 빌어먹고로 살아가는 빈곤한 인생. 죽음만을 바라보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것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잘난 사람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학식도 있는 사람들은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은 사람은 그래도 또 귀하게 여김도 받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뭐, 참 우리 사람은 존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나타난 사실이 증명을 합니다. 이건 뭐 얼굴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다 나병 환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을 좀 숨길 수가 있어서 그래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 나는 괜찮아.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도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드러난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약점이면서도 강점이에요. 강점. 성경은 그래서 이 나병을 불치의 병인과 동시에 죄악을 상징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형벌하고 그런데 이 나병만은 격리시켜버려서 완전하게 격리시켜버려서 혼자 살아내요. 살든지 말든지 내버렸다 그 말이죠. 완전히 잊혀진 사람, 잃어버려진 사람.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나병 환자 자신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 꼭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속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 좀 해보는 거예요. 명품도 입어서 좀 갈아보기도 하고 화장도 막 해서 좀 해보기도 하고 공부를 막 열심히 좀 해가지고 좀 커버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불쌍하게 여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자라야 불쌍함을 받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불쌍해야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젊고 부자고 관원이라 지위도 있고 재물도 상당하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하고 꼭 같은 경우예요. 이 사람은 깨끗함을 입는다는 의미로 변되지만 그 청년은 영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네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 수가 없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인의 마음이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가 뭐 할 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뭘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네가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뭐 거짓말하지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다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은 하여튼 그랬어. 뭐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죠? 예.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그랬겠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난한 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있나요? 요즘 미투 때문에 야단 났던데 겉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 차라리 문둥병자였으면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라리 우리가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가르치라도 주고 눈띄어라도 주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본다고 생각하네. 자기들이 본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것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나병이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그렇게 했어. 목사님은 추석도 그렇게 다 서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경건생활 하시는데 목사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그때 83살 잡수셨을 때 나는 83년 염려묵은 죄인이다. 염려묵은 죄인이다.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안 거예요.
그걸 그대로 노출 안 시킬 수 없습니다.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 안 하고 거짓을 안 해서 정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부탁할 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정직하게 여겨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끝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잘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이려고 들면은요,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만만하게 놀림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속으면 하나님일 수가 없지 또. 그런데도 우리가 막 그렇게 나쁜 일 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는갑다 이런 생각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몇 대 이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중심을 담아. 그 중심이 바로 나타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할 때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은혜 베풀 자는 어떤 자일까? 긍휼히 베풀 자에게는 어떤 자일까? 그러면은 은혜 안 베풀 자도 있다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자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 산상수훈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안 어울린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개 같은 자에게 돼지같이 가치를 모르는 것에 진주를 던져주시지 않는 분이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헛된 일이에요.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직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열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을 얹어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근저 담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담보로 잡아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 담보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때 벌써 담보하셨습니다. 담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담보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죄 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사할 밖에 예수님 보내지 말고 그냥 사해 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는 것을 어떤 공로로 내서 이걸 했으니까 주여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근거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제비. 그건 물론 나쁜 행동이었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음과 그 피 흘리심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그저 얻어 입는 존재예요. 얼마나 보면 참 간악합니까마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벗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용서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로 불쌍히 여깁니다. 아니요.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내 무언가를 내줘서 놓을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면은 가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여러분 이걸 저는 그냥 참 아름다운 말이다 정도로 처음에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만물들보다도 정말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구나. 마음. 심히 부패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알지를 못해. 그렇다고 말해줘도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 양심선언 한다고 지 양심 어떻다고 그 얘기는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리라. 정직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스스로 속이거나 속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마음요. 요즘 심리학도 많이 연구가 많이 되고 내 머리 뇌를 연구하는 그 운동도 학문도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읽어보면은 참 불가사의한 일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과학도 그렇고 왜 사람이 막 고통이 있고 이럴 때 마음적으로 그걸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전파를 이렇게 미약한 전파를 보내면은 이 뇌가 작용을 해서 통증을 잃어버리게 한대요.
그렇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만들고 마치 마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죄의식, 죄에 대한 의식,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이것은 뇌의 작용이지.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 죄의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억압이라든가 이 스트레스 같은 것을 벗을 수가 있다. 그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안 그러면 또 뭐 약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지요. 플라시보 뭐 효과하는 기대 효과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 그런 효과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아파 죽어요.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내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상 정보라고. 아 그렇구만요. 이 약을 좀 잡숴보라고. 그래서 가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드렸어. 가서 한 며칠 잡숴보시라고. 그 이분 집에 가서 그 약을 먹고는 깨끗하게 배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가? 빵가루더라 이거죠. 빵가루. 이게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말 하면 그만큼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생각하고 헛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속이라고 하는 이거 다 웃기는 얘기고 기독교는 이거 아편이고 가짜다. 종교라고 해서 무의미하다. 아마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런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죽을 때 되면 알겠지요. 죽을 때 되면. 그때는 안 느끼를 바라지만. 그래서 금식을 한다든가 회개를 한다든가 금식도 보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려고 왜 금식하는지 몰라. 정치인들도 이제 그 따라가고 금식하대요. 그 병원에 실리가고 참 교회가 영향을 참 많이 미치긴 미치죠. 금식을 뭐 정치인들 왜 금식하지요? 회개란 것이 무엇이지요? 회개란 것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나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한다고가 아니에요. 회개한다. 그 회개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시게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아주 값없이 헛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값어치 없이 여겼어요. 그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회개하고 뭐 그래 성경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회개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도 막 금식하네 이렇게 말고 얼굴에 기름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다 금식하는 표시 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하라. 아버지께 구제를 할 때도 네 아버지께 내가 이 문둥병 같은 자애가 풍요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불쌍함을 입었으니 나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 아버지 앞에. 이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 뒷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성경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몸을 보여서 깨끗한 몸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그걸 보여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교회가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깨끗하게 오신 구주시다. 교회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못해요. 수많은 무리는 있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한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소외되고 그런 사람은 취급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문둥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가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배도 아프고 막 목사님 설교하라 하니까 배가 막 더 아프다. 진짜 이상하게. 또 뭐 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또 1시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내 같은 게 뭐 총회장이었다고 하는데 내 같은 게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말했다. 나는 몰라서 그렇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떤 자. 여러분께 이 설교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애초에 뒷거리고 애초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며 멸시하고 차별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교회 한데 진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함과 진솔함이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안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